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7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한 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지난주에는 네 번째 언급하고 있는 무기인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무기인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허리띠나 호심경 또 신발은 군인이 늘 몸에 부착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무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무기들은 직접적으로 적의 공격을 막아내거나 또는 공격하는 어떤 그런 적극적인 그런 성격을 가진 무기들이 아닙니다. 그런 반면에 지난주부터 살펴본 믿음의 방패, 또 오늘 살펴보게 될 구원의 투구, 또 다음에 살펴볼 성령의 검, 이런 것들은 군인들이 늘 몸에 부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손에 들고 실제로 전투가 벌어졌을 때 그걸 들고 공격을 막아내거나 또 공격하는 그런 적극적인 성격의 그런 무기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당시 로마 군인들이 쓰던 투구는 보통 청동이나 철과 같은 튼튼한 금속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철모를 그냥 그대로 쓰면 머리에 이제 상처가 나니까 그 안에다가 펠트천이나 또는 스펀지 같은 것들로 이렇게 안감을 대서 금속 투구의 무게를 머리가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끼나 망치가 아니면 투구를 뚫을 수 없게 그렇게 견고하게 군인들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비가 투구였습니다. 또 때로는 보면은 이 면갑이라고 철망 같은 거 이런 것을 얼굴에 이렇게 투구에 부착해가지고 얼굴을 보호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투구의 용도는 군인의 머리를 보호하는 그런 무기였습니다. 따라서 투구가 이렇게 군인의 머리를 보호하는 그런 장비인 것을 감안할 때 사도가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영적인 그런 의미는 너무나 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지성과 이해와 관련된 것들을 보호하라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앞에 우리가 의의 호심경과 또 믿음의 방패와 관련해서 살폈듯이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불러일으켜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침체와 영적인 무기력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기독교인의 신자들의 지성과 이해를 보호해야 되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앞에서의 경우처럼 이신칭의의 교리와 같은 어떤 특정한 교리에 대해서 의심이 들게 하는, 그래서 영적인 침체와 어떤 무기력에 빠지는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 전체에 대해서 회의와 의심이 들게 만들어서 아예 기독교 신앙 전체를 포기해버리도록 만드는 그런 마귀의 공격과 관련된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하는 이유가 있다라면 마귀가 신자들의 지성을 공격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신앙 전체를 의심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일종의 환멸을 느끼게 하거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 전체를,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를 포기하고 싶어 할 만큼 극한 피로감과 권태와 실증을 느끼게 하는 그런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서기 위한 것이 이 구원의 투구와 관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마귀의 이 공격은 앞에서 살펴본, 우리가 몇 달에 걸쳐서 살펴본 다양한 마귀의 그런 공격과는
괴를 달리하는 그런 성격의 공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군대 용어를 사용한다라면 이 전략과 전술의 차이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전쟁을 치르다 보면 전쟁은 그냥 마구잡이로 뭐 적을 죽이고 방어하고 이런 어떤 전투만 하는, 그냥 마구잡이로 싸움만 하는 것으로 구성돼 싸움만 해서는 전쟁 전체를 이길 수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전쟁 전체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이끌어갈 더 큰 계획인 전략을 잘 짜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전략을 짜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지휘관들이나 사령관들과 같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전략을 짭니다. 그리고 그 전략에 따라서 그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각종 그 하부 단위에서의 그런 전술들을 통해서 전투를 하는 거예요. 이 전략이 없이 그냥 전술만 가지고는 각각의 어떤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전체 전쟁에서는 승리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따라서 전쟁에는 이렇게 더 큰 계획인 전략이 있고 그 하부 단계에 해당되는 전술이 있는 것처럼 마귀가 신자들로 하여금 구원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이것에도 전략에 해당되는 것이 있고 전술에 해당되는 것이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살폈던 마귀의 여러 가지 세속에 빠지게 한다든지 자아에 막 집중해서 교만하게 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죄에 빠진다든지 이런 다양한 그런 것들을 살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결국은 전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전술이나 마귀의 전략의 궁극적인 목적은 신자들로 하여금 구원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다라면 그런 전술에 해당되는 그런 마귀의 공격들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한다든지 또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잊으셨는가,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가 하면서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런 영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침체에 빠지고 이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것은 아예 그런 것 정도가 아니라 아예 기독교 신앙 자체를 아예 떠나버리도록 하기 위한 그런 공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지적이고 부분적인 면에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싸움 전체를 포기하고 싶어할 만큼 갑작스럽게 이 신앙생활이나 어떤 극한 어떤 피로감 또는 권태로움, 실증 이런 것들을 느끼게 만드는 마귀의 공격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과 관련이 되었단 말이죠. 마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도 지나가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분이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힘들어하는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크고 작은 어떤 그런 문제들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아예 삶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라고 하는 삶 전체를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밀려올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런 것처럼 마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식으로 공격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은혜를 누리기도 하고 또는 은혜가 없이 침체 가운데 있기도 하고 무감각한 가운데 있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 이 삶이 갑자기 끝이 없이 지속될 것 같고,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정말 이제 밑도 끝도 없이 그 깊은 절망과 회의에 빠져서 기독교 신앙을 더 이상 지속할 의미도 또 동력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마귀의 공격과 관련된 것이 구원의 투구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개인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교회 자체를 향해서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저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를 지나가면서 자꾸 세상 속에서 교회의 위치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라고 한 이 문제를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단지 그냥 예배 모임이, 소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고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들,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한국 사회 안에서, 아마 이건 한국 사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교회를 바라보는 이 세상의 시각이 어떤 것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점점 더 극명하게 드러나는 시기가 요즘의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치 그리스도인 개인으로서 내가 기독교 신앙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 기독교를 믿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면서 기독교 신앙 전체를 아예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유혹이 밀려드는 것처럼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도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교회가 있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교회의 어떤 부패와 비리와 어떤 부족한 것들을,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비난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교회 자체가 있을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그런 시선들이 요즘 비등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 즉 교회적으로 또는 신자 개인으로서 이 기독교 신앙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아예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내려놓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는 그런 신뢰들이 성경에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성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어쩌면 우리 안에서 그런 공격을 받고 있을 때, 나만 그런 공격을 받고 있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벌써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뢰들이 교회적으로도 또 신자 개인에게서도 종종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히브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상황이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편지입니다. 근데 그들이 유대인이었었는데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6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내세의 능력도 맛보고 그런 비침을 받고 그런 신앙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어느 정도는 맛보고 누렸습니다. 더 이상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었고 또 각종 절기를 지킬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 다 해방이 되었고 율법으로부터도 해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제사나 각종 절기들이 가리키고 있는 실제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화목제물로 자신을 하나님 앞 희생제물로 드려서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은 그 유대교인으로서 있었던 그런 삶의 억압과 그런 속박에서 벗어나서 죄사함을 받고 그런 자유함을 누렸단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런 사람들 안에서
기독교를 떠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그렇게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를 개종한 그들이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부터 있었던 자기 동족들로부터의 핍박이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핍박은 더 심해져 갔고 또 심지어는 이방인들로부터도 핍박을 받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신앙 때문에 자기 동족들로부터 배신자라고 하는 낙인이 찍혔고 이방인들로부터는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재산을 빼앗기는 일도 일어났고 그렇게 핍박은 계속 가중되었단 말이죠. 또 그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셨고 승천하신 주님이 곧 속히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믿었고 또 그래서 그 주님이 오시면 주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라고 하는 복음을 받고 그것을 소망하며 기다렸단 말이죠. 그렇지만 시간이 흘러도 그런 일이 일어날 조짐은 보이지 않았고 그렇게 점점 예수를 믿는 것을 인해서 어려움들이 가중되는 세월이 계속 지속되었던 겁니다. 그러던 중에 그들 중에 몇몇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무 성급하게 유대교를 떠난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회의가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급자는 자신들이 믿었던 것들이 과연 진실한 것들이었는가 라고 하는 그런 회의도 밀려오기 시작하면서 기독교 신앙이 시들해지는 것을 넘어서 기독교 신앙 자체가 아예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에 대해서 갑자기 그런 급격한 피곤함과 실증과 권태로움이 밀려오면서 그렇게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배경을 가진 교회에 쓴 편지가 히브리서예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교회가 이렇게 주로 어떤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핍박과 관련되어서 옛 종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직면했다라면 사도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었던 사람들은 특별히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깊은 회의에 빠지면서 기독교를 떠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졌었습니다. 주의 강림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속히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런 조짐이 어디 있느냐? 여전히 해는 떠 있고 달도 떠 있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아무런 것도 일어나지 않고 세상은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주님이 계실 때처럼 여전히 그 똑같은 세상이 아니냐? 주님이 재림하셔서 원수들을 물리치고 주님의 나라를 완성하신다고 하던데 지금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어디 그런 조짐이 보이느냐? 오히려 너희들이 정말 불시험을 당하는 그런 극한 핍박이 너희들에게 더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위기에 빠지면서 배교의 위험에 빠졌던 겁니다. 너희들은 속은 거다. 너희들은 거짓 가르침에 속아 넘어간 거다. 이런 속삭임들의 귀를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도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이미 지나갔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 주님의 재림이 이미 임했는데 자신들이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또는 주님의 재림이 너무 더디니까 정말 이거 내가 믿는 게 맞아? 라고 하는 그런 회의들이 밀려오면서 신앙 자체를 아예 포기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그런 회의가 밀려오면서
기독교 신앙 자체를 포기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마다, 초대교회 안에 사도들이 세웠던 교회 안에, 사도들이 목회했던 그 교회 안에도 이렇게 마귀가 기독교 신앙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공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도 발견되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시편 73편을 한번 여러분이 집에 가서 꼼꼼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거를 여러분의 상황에 잘 대입해서 읽어보시면 정말 여러분 안에서 그런 이 공감대가 깊이 형성이 될 거예요. 시편 73편에서도 보면은 시인이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이런 종류의 회의에 빠졌습니다. 거기서 보면 시인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매일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자신은 아침 저녁으로 주님의 징계가 있고 하나님의 그런 다스림 가운데서 어떤 그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런 고통이 막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도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삶이 불경건한 그런 사람들이 형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고 그들의 자녀들도 잘 풀리고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이 막 정말 살이 막 디룩디룩 쪄서 그렇게 편안하게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는 것도 힘든데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삶을 향유하다가 정말 만끽하다가 죽을 때도 정말 근심 걱정 없이 잘 죽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온갖 고통이 임하고 삶은 오히려 더 잘 풀리지 않는 것 같고 이런 눈에 보이는 현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매일 하나님 앞에서 손을 깨끗이 하고 죄를 짓지 않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아예 거의 실족할 뻔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예 신앙 자체를 하나님을 믿는 신앙 자체를 아예 포기해버리고 아니 하나님이 만약에 계시다라면 내가 믿는 바대로 정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악인들은 저렇게 대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가는 나는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유혹에 빠졌던 겁니다. 근데 이런 게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안에도 있었고 또 지금도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로 핍박이 지속되거나 또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계속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들. 또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 삶이 잘 풀려나고 모든 게 잘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밀려들 때. 그래서 아예 이것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싸움을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런 이적을 경험하고 홍해를 지나서 그렇게 홍해를 가로질러서 그렇게 광야에 나와서 애굽에서 해방이 되었는데 거기서 많은 어려움들을 만날 때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런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잠시는 어떤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런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게 이 기독교 신앙을 유지해 나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회의가 밀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갑자기 손에 힘이 쫙 빠지고 어떤 의욕도 일어나지 않고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믿음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제대로 믿지 않는 불신자이기 때문에 겪는 것이 아니라, 살펴본 것처럼 사도들이 세웠던 교회 안에도, 사도들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 안에도, 또 하나님의 구약에서도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 자체를,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면서 빠지는 어떤 침체와 이런 종류가 아니라 아예 기독교 신앙 자체를 포기해버리고 배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라요. 우리는 지금 이런 원수의 공격이 성공을 거두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의 상황만 가지고도 기독교 인구가 700만, 800만 이렇게 말을 해요. 1000만이 넘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1000만이 넘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제가 주일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기독교 인구가 1000만, 1200, 1500까지 그렇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여러분이 30년, 40년 전에 교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사람들로 막 넘쳐났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그 구역 모임에 쫓아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어른들 그 금요일 날 하는 그런 예배도. 그런데 그 예배 갔을 때 대부분 제가 시골 출신이니까 방이 크지가 않잖아요. 대부분 방이 좁아요. 근데 대부분 구역 모임을 가면 방이 막 좁았어요. 그래서 막 따닥따닥 붙었어요. 그 한 구역에 저희가 30몇 명 이렇게 모이고 그랬어요. 구역 모임인데. 주일학교는 뭐 얼마나 애들이 많았었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지금 엊그저께 그 카톡을 봤는데 그 사진 보니까 그 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인데 유치부 아이가 2명인가 3명인가 있고 교사가 8인가 9인가 그래요. 안 그랬잖아요. 아이들이 유치부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중고등부 이런 올라갈수록 교사들보다 아이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교사 숫자가 아이들보다 많은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런 상황이에요. 불과 30년 전 정도와 지금 기독교인의 그 숫자가 단순히 그냥 교회를 다닌다, 나는 기독교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숫자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30%, 많게는 50%까지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30대, 40대, 50대가 되는 그 30년 뒤에, 20년, 30년 뒤에 어떻게 될까요? 장난이 아니겠죠. 지금 700만, 800만이라고 하는데 20년, 30년 뒤에 가면 500만 밑으로 빠질 거예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로 인해서 그 시기가 훨씬 앞당겨질 수도 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떤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았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을까요? 다 그분들이 다 세상을 떠났나요? 그런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기독교인으로서의 어떤
부분적인 어떤 어려움들을 가지고 힘들어하고 침체에 빠지고 무기력에 빠지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기독교 신앙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한 이 문제가 아주 우리의 상황과 아주 밀접한 그런 상황이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단순히 몇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종류의 유혹에 맞서기 위해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신앙 전체에 대한 회의에 빠져서 기독교 신앙 자체를 버리라고 하는 포기하라고 하는 그런 유혹에 직면하기 위해서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위험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구원의 투구예요. 그렇다면 사도가 말하는 구원의 투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이것은 그렇게 기독교 신앙 전체를 포기하라고 하는 그런 유혹이 우리 가운데 밀려올 때 맞서기 위해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구원의 투구가 이런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그런 유혹이 올 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맞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붙들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투구는. 그럼 뭘 말하느냐?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했던 그런 말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라고만 말하지 않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들, 그리고 지금 내가 현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향해서 가지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 내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장차 내가 가지게 될 것을 기대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소망입니까? 후자죠. 그죠? 그래서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미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앞에 의의 호심경이나 믿음의 방패에서처럼 네가 이런 생각들이 네 안에서 일어나는데, 네가 이런 죄를 짓는데 어떻게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라고 공격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 안에 있는 생각이 거룩하고 흠없고 순전하기 때문에, 또는 내 삶에 죄가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면서 그 진리를 붙들고 맞서야 되잖아요. 근데 이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즉 장차 우리가 받게 될 그 구원, 이거를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 전체를 포기해버리라고 하는 그런 마귀의 유혹을 막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들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믿음이 가까웠다. 이 말을 통해서 이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것,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받은 구원이 아니라 또 지금 받고 있는 구원이 아니라 장차 받게 될 구원과 관련된 것들을 소망하는 것을 통해서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구원의 투구 이것은 다른 말로는 영광의 소망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구원받았어, 구원받았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고 또 말을 하잖아요.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익히 알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과거 시점이죠. 그래서 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요. 이미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거듭나고 또 양자가 돼요. 그죠?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이에요. 이미 받은 구원이에요. 과거 시점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그런데 아직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현재 시점이죠. 이 구원을 우리는 성화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죠. 아직도 우리에게 이루어질 구원이 있습니다. 그를 한마디로 영화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그 구원이 있어요. 그리고 그 구원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받게 될 그 구원을 소망하는 것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가 기독교 신앙 전체를 포기하도록 공격할 때 그것을 맞서 싸울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소망해야 될, 또 소망할 수 있는 구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것은 부활입니다. 첫 번째. 고린도 교회가 빠졌던 위험이 바로 그거였어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는가? 라고 하는 그 회의에 빠졌을 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죽으면 끝인데 시편 73편에 있는 그 기자가 빠졌던 그 유혹처럼 하나님 믿지 않아도 만약에 죽으면 끝이라면 한 번밖에 못 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든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게 그게 인생 최대의 목적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서 죄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살고 있는가 이게 노심초사하면서 살 필요가 있겠어요? 전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 전체를 다 포기하려고 할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소망해야 될 게 뭐냐?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고 그 부활에는 생명의 부활이 있는가 하면 사망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 소망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는 부활의 소망을 믿어요. 그걸 가지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이유들로 인해서 기독교 신앙 전체를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 여러분이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을 때 그런 데까지 가기 전에 그런 유혹이 여러분에 찾아왔을 때 과연 죽은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어라고 한 그 진리를 붙드는 것을 통해 그 유혹을 물리쳤는지, 부활에 대한 그 소망을 내가 믿고 품고 있는 것과 그것을 실제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적용하고 맞서서 싸우는 이런 문제는 또 별개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몸도 주님과 같이 변화되는 영화라고 하는 그 구원의 완성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기독교 신앙 자체를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가?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패배하고 그 싸움을, 그런 것을 계속 반복하다가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 안에 여전히 내 몸에 죄가 남아있고 내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현실들이 내 가운데서 자꾸 나타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썩을 몸이, 죄가 남아있는 이 몸이 결국 죽고 죄를 지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가 입고 주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해서 보는 것을 통해 우리가 주님과 같이 변화되는 그 영화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우리가 품어야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소망이 있다라면 주님의 재림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우리의 경우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기독교 신앙 전체를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가장 흔한 경우가 있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73편 기자가 빠졌던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다 보십시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게 한국교회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전했던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복음커녕 잘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시간이 1년, 10년, 20년 계속 지나가면서 그런 회의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다 막 삶에 그런 활기도 있고 다 집도 하나씩 여분으로 몇 채씩 더 가지고 있고 자녀들도 잘 되고 여러분 막 속을 막 비집는 얘기죠. 그냥 나는 뭔가 그러면서 한 번밖에 없는 삶인데 내가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따라가는 그 삶의 방식을 쫓아서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다 내려놓고 자유하게.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왜 오십니까? 왜 다시 오십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존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대 앞에 우리의 삶이 다 낱낱이 드러나고 주님을 위해서 산 사람과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았던 사람이 완전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게 뭐예요? 주님의 재림이에요. 그래서 그런 회의가 밀려오는 것을 통해서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거를 우리가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독교 신앙 그 믿음을 따라서 사는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장차 오시면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양과 염소의 무리를 구별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이라고 하는 그런 상과 벌을 주님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오시고 그 최후의 심판이 끝나면 뭐가 이루어져요? 완전한 새 하늘과 새 땅,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 나라는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병드는 것도 없고 늙는 것도 없고 이별도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독교 신앙 전체에 대해서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 우리가 소망해야 될 또 다른 구원의 소망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의가 거하는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소망을 우리가 품을 때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다양한 이유들로 네가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믿는 게 너한테 무슨 도움이 되느냐, 너 믿지 않는 사람들을 봐라, 너보다 훨씬 더 불경건하고 불의한 사람들인데 저렇게 잘 살지 않느냐,
네가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적당히 타협도 하고, 아니면 신앙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서 우리를 신앙 전체를 포기하려고 할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는 핍박, 아까 히브리 교회 같은 경우는,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더 크게 다가왔죠. 우리는 핍박이 없어요. 그런 종류예요. 따라서 구원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바로 이렇게 장차 우리에게 임하게 될 그런, 이루어지게 될 그런 내용들을 구원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소망,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투구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구원의 소망, 우리가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구원의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는 깨닫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자주 이런 것들을 자주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한 주만 돌아보십시오. 한 주만. 이 한 주만 돌아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차 이루어질 이 소망에 대한 내용들을 얼마나 자주 묵상을 했습니까? 내가 이것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과 이것을 내가 실제적으로 자주 묵상하고 이것이 내 현실의 삶에 진짜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그것을 믿는 것은 또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얘기는 이렇게 이 장차 이루어지게 될 이 소망, 구원의 소망을 우리가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아는 거예요. 먼저는. 그런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투구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약속하신 주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에 성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우리 안에 있는 죄나 우리 밖에서 우리를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어떤 핍박이나 권세나 능력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천사나 그 어떤 것도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이 구원의 구원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붙드는 거, 이게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겁니다. 구원이 그런 장차 이루어질 소망과 관련된 내용들이라면 그런 것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해서 알고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거, 이게 투구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기독교 신앙 자체를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왜냐하면 여러분이 계속 어떤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있는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도 어떤 개선도 없고, 내가 이렇게 하다가 내가 끝나면 나중에 어떻게 되지? 이런 염려들, 두려움들이 있어서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불쑥불쑥 들어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 삶은 바로 우리 주님이 사셨던 삶이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즐거워하면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 있을 소망을 바라보면서 앞에 있는 것들을 소망하는 것이 오늘 현재 우리의 삶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삶을 우리 주님이 믿음의 주이신, 믿음의 챔피언이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던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지나가면서 지금 한 이제 5개월, 6개월째 들어왔잖아요. 근데 앞으로 전 1년도 더 갈 거라고 보거든요. 1년 뒤 7월, 8월 됐을 때 저는 우리 교인들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어요. 그런데 한국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마귀가 이런 식으로 일하기 쉬운 때입니까? 이 상황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일들이 정말 수십만이 넘을 거라고 봐요, 저는. 제 안에 있는 제 안에 있는 수치는 그 10배도 더 넘을 수도 있는데. 마귀가 우리에게 달려와서 기독교 신앙 전체에 대한 회의를 가지게 하고 포기하도록 유혹할 때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신다. 우리가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우리가 영화롭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기독교 신앙 전체를 포기하려고 하도록 유혹할 때 그런 식으로 맞서서 승리하는 우리들 되기를 바라요. 지금 천국에서 쉼을 누리고 있는 지체들 중에 이런 싸움이 없이 거기에 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도 다 이런 싸움을 싸우고 갔어요. 히브리서가 그것 때문에 쓴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벨부터 해서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장차 자신들이 들어가게 될 그 영원한 기업을, 구원의 소망을 품고 그 모든 유혹을, 핍박을 이겨냈던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들이 받았던 유혹과 우리가 받고 있는 유혹이 다른 형태지만 본질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혹이 밀려올 때마다 그것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인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시고 그들을 방어하고 이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단지 신앙생활 하는 중에 어떤 몇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그래서 그 결과 낙심하고 또 침체에 빠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기독교 신앙 전체를 아예 포기해버리고 싶은, 포기해버리라고 말하는 그런 유혹이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다양한 이유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우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지 않고 이미 우리가 받은 구원을 넘어서 구원이 아니라 그런 경우에는 장차 우리가 받게 될, 그리고 반드시 받게 될 그 구원을 소망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독교 신앙 전체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그 마귀의 관계를 물리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지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어쩌면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신앙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지체들이 들은 바 말씀을 기억하고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신앙 자체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그런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그런 유혹에 넘어가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그 길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소망을 붙들고 우리가 마땅히 서 있어야 될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